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입니다. 전에는 앞에 했던 것을 계속 요약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거의 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대략 아시고 싶은 분들은 앞에 설교들을 들으시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지금 이 전까지는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죽임당했다가 부활하고 다시 승천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전에 배운 그 비밀입니다. 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시게 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죠. 앞에 이 비밀,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10장 7절 말씀에 그 비밀이 이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24장로는 우리가 배웠었죠. 24는 12지파와 12장로, 12지파와 12제자를 합하면 24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도 천국 문에는 12지파, 또 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있죠.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장로도 24장로, 천국에서 24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가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상과 벌이 갈라지죠.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제 상을 받고,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이제 죄를 지은 자들이죠. 큰 의미로는 죄를 지으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더 악을 행해서 성도들을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하는 자들, 이런 자들 를 이제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지금 심판을 할 때라는 것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이제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을 상 줄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하면 거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도 그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는 그 다윗이 또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또 잘못하여서 그 옮기던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다시 나중에 이제 언약궤를 갖고 오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지금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죠? 없죠. 그래서 언약궤를 뭐 찾으러 다닌다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못 찾죠.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큰 우박은
7년 환란 내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둥 소리를 듣고 번개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두려운 마음이 들죠. 누구든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심판한다. 나를 두려워해라. 그래서 천둥 소리, 번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를 벌하겠다는 경고이기도 하고 실제로 벼락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죠.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진과 큰 우박, 지진도 그렇죠. 지진으로서 사람 죽기도 하고 그냥 땅만 흔들리기만 하고 사람들이 죽거나 건물이 파괴하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것은 뭐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리고 실제로 또 심판도 하시고, 그래서 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이것은 7년 환란 내내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신호들입니다. 그 음성들과 우레와, 음성이 우르릉이에요. 우레가 뭐예요? 쾅. 번개가 우르릉 쾅 하죠. 그래서 이 음성이 영어로는 이제 rumbling, rumbling이라고 그래요. 음성, 우레, peals of thunder라고 돼 있어요. 그 천둥 소리.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의 심판은 그냥 이 정도예요. 그 음성, 그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그 일곱째 나팔의 종류가 이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12장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간단해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면 보호받는다,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3년 전반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땅 영토 안에 있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전제를 이해하고 보면은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 구절은 보면 창세기 37장 9절 1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창세기 37장 9절 10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히 해두었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서 달과 11별이 나오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대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요. 아니 나와 네 엄마와 네 형들이 너한테 절하겠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누구예요? 요셉과 요셉의 부인이죠. 그 다음에 그 11별은 누구예요? 요셉을 제외한 그 11 형제죠. 그죠?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러고서 또 11절에 보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뭐냐면 꿈을 들었을 때 그 앞에서는 이제 형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나무를 했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 하고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우리 꿈을 꿀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적어놓고 해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세요. 바로 해석이 쉽잖아요. 그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 원래 12지파잖아요. 요새까지 포함해서. 이건 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계속 보자고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아기를 해산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게 뭐야? 예, 사탄 마귀인데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나중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 사탄이죠. 예,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여기서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어요. 낳자마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헤롯이 죽이려고 했죠. 그게 이것이에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헤롯이 죽이려고 한 거. 그 마태복음 한번 보자고요. 헤롯이 죽이려고 한 거. 마태복음 2장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맞죠? 이건 아주 쉽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예수님이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인 건 5절에 가면은 더 분명해집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게 또 다른 성경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을 묘사한다는 것이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2장 7절에서 9절. 시편 2장 7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표현도 똑같죠. 내 아들 예수님이 철장으로 부수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네. 그런데 이 여자를 보통 어떻게 해석하죠? 교회라고 해석을 해요. 아니 교회가 예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그거는. 그건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근데 무슨 교회가 예수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장만 잘 관찰해도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냥 교회라 참 거의 다 교회라고 해석을 해요. 교회가 환난 동안 교회가 보호받는다 뭐 이렇게. 아니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지 않았어요. 그 대체 신학이라 그러는데 그거 대체 신학 안경 쓰고 보면요 엉망으로 다 풀어요 성경을. 그래서 완전 거짓 교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소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자가 들어간 것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저 사람의 신학하고 나의 신학은 틀리다. 그럼 뭐죠? 둘 다 틀린 거예요. 신학자 얘기하면은 그것은 그 용어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 신학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이를 낳은 것이 예수님이니까는 그 12별과 해와 달인 그 모습은 이스라엘이 맞는데, 근데 한 가지 내가 그 요한계시록 14책에도 풀어놨지만은 이것을 진짜 별자리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 어디서 이제 누가 좀 천문학을 아는 사람이 조금 시작을 했겠죠. 그 보고 뭐 어떻게 좀 하는데 뭐 여자 배에서 이렇게 뭐 별이 어느 별자리가 몇 달 지나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해서 그 별자리 움직임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쉽게 풀리잖아요. 창세기 말씀 대입을 하니까. 근데 이것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별자리를 자꾸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와 이거 진짜로 그럴듯한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몇 년 후래 이렇게 계산까지 해요. 자리 움직임을 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메시지 전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별자리 이름이 뭐죠? 별자리 이름이 무슨 성경의 인물들로 돼 있습니까? 12지파로 돼 있습니까? 뭐로 돼 있습니까? 귀신들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님 무슨 비너스 별자리니 무슨 별자리니.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귀신들 이름 붙여놓고 그 별자리 가지고 그거 풀면서 성경 풀으라 그러시겠어요? 네, 그렇지 않죠. 왜냐면 이거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는 여기 어떤 사람은 아기로 또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그가 그 여자예요. 60일 동안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유로 푸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하면 이 광야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영토예요. 영토. 거기서 1260일이면 3년 반이에요. 전반 3년 반 동안 지금 보호받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은 전체가 비유와 상징이에요. 12장은 전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비유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 어떤 한 여자가 뭐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여자 한 사람을 이렇게 뭐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한다는 거 뭐죠? 믿음을. 거기서 뭐예요? 양육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고 보호하는 거. 두 가지 의미죠. 예수를 믿게 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온 인류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된다 그랬죠. 초자연적으로. 거기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이제 유대인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양육은 받아야 되죠. 그죠? 성경도 더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바깥에 있으면 구원 못 받느냐? 바깥에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죠.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 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은 알아도 양육받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그래서 14만 4천 인쳐가지고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뭐예요? 여기서 끌어올라오는 게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예수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래서 14만 4천을 인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또 영적인 의미를 좀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서 다른 나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어요. 그런데 가뭄이 오니까는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사라를 뺏겼죠. 뺏겼다 다시 찾죠. 아브라함 그런 경험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룻기 보면은
룻기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가뭄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죠? 암몬으로 가죠. 아니 모압으로 가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가뭄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사람은 먹여요. 엘리야 먹였잖아요. 3년 반 기근인데 엘리야는 먹였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줘서도 먹여. 그래서 믿음으로 가뭄이 와도 있어야 되는데 모압으로 갔다가 어떻게 했죠?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뭐 후손 손자도 없고 그렇게 그 벌 받은 거예요 그거. 그리고 물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 것은 그건 하나님 섭리하에서 벌을 주려고 끌려간 게 한 거예요. 그건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가면 안 돼요. 또 거기서도 거기 남은 자들 있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 총독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기 너희도 평안하게 여기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죠? 바벨론에서 파견된 그 총독도 죽이고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 이스라엘에서 총독으로 세운 사람도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때 너 애굽으로 가면은 너희들은 죽는다. 그래서 실제로 갔다가 다 죽어요. 뭐 어떻게 빠르게 도망 나온 사람 몇 사람 빼고는 또 다 죽어요. 그래 지금 왜 이 설명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어야 보호받아요.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그 섭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내가 구원의 땅으로 이것을 만들어놨고 내가 축복을 해놨으니까 이 안에 있어야지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공항에서 미국 공항에서 제가 이스라엘 갈 때였나? 그 유대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너 미국에서 한대. 그러면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로 너희들 이사 가는 게 좋다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성경에 너희들 그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야 된다는 말 너 모르냐 그러니까 약간 끄떡거리면서 가더니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다 가는데. 그래서 막 웃으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그 젊은 청년이 그 아버지인지 아직 부모들 가족인데서 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웃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게 그대로 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알아요. 에스겔서에도 있고 예레미야서도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응? 광야로 도망함에 그 광야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광야로 가서 보호받는다는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이 12장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8장 이사야서 48장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닌데 잘못 봤어요. 작게 써가지고 43장 있어요. 43장. 이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숫자도 잘 안 보이고. 그래 7절로 갑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실제로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마귀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데 그들이 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러죠. 공중권세. 그것은 뭐냐면 공중에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영이더라도 어떤 위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공중에서 있으면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개념이에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참소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도록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이들이 그 공중의 개념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니 이거는 처음에 사탄이 천사장으로 있다가 쫓겨난 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 다시 쫓겨나는 개념이에요. 9절에 온천을 깨는 자라 사탄이라고도 하면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그러니까 마귀들 모두 내려왔어요.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는데 이 마귀가 12절 끝에 가면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렸습니다.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분이 더 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천사하고 싸워서 져가지고 크게 분내서 내려와서 하는 짓이 뭐죠? 짐승의 표밖에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마지막 때. 우리가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어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그건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건드려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런데 사탄이 건드리는 사람들은 누구죠? 거듭난 사람들,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였죠? 미혹이었어요. 미혹. 속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속삭여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게 가는데 너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죠? 거짓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경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막바지에 와서는 뭐예요? 그렇게도 안 해. 왜냐하면 미혹된 사람도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도로. 아이쿠 내가 미혹되었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미혹되면 거의 못 돌아오더라고요. 제 목회 경험은 그래요. 얘기해도 못 돌아와요. 제가 지금 제 설교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막 대적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미혹됐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죠. 너무 오랫동안 미혹돼서 악을 행하던 사람들은 못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들도 급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의 표. 이것은 뭐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해도 소용없고 표를 꺼내도 소용없고 끝나는 거예요. 인쳤기 때문에 사탄이. 그러니까 이게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네도 그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는 자기네도 지옥 가는 줄을 다 알아요. 이 마귀들이. 아는데 하나라도 더 끌고 가야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뭐죠?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두 개만 무기예요. 다른 건 무기가 하나도 안 돼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정말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며 그렇게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이겨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못 이깁니다. 예. 그리고 뭐 어딘가에 교회 봉사에도 열심이고 또 어떤 뭐 사역에도 열심인데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예. 돌아가서 또 죄 짓고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거듭나지 않았거든. 그런 사람들도요. 예.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완전히 자아 부인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을 살면서 계명 모두 다 지키고 그렇게 살 때에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 다음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만 하면요, 그거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요. 그런 사람들 내가 봤어요. 성경은 잘 모르는데 기도를 되게 오래 해요. 그건 기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과 균형.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할 때 뭐죠? 사탄이 뭘로 유혹하죠? 성경 구절로 유혹해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 들고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이게 돈 많이 벌어, 저축 많이 해도 구원받는다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면은 뭐야? 그 목사보다 내가 성경을 더 알지 못하면 그냥 미혹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보다 어떻게 성경을 더 잘 아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목사들 성경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게 뭐냐면 여러 번 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잘못 가르치잖아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성도님을 양육을 제 설교로 혼자서 제 설교를 듣고 많이 공부도 했고 저한테 양육 좀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4시간 대화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성도가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정말이요. 제가 성경 가르치는 과정이 3개월 정도 되는데 그 3개월 정도 가르치고 그 교재 가지고 공부만 좀 더 하고 있으면요. 다 이깁니다.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한테. 말을 못해요. 제가 4시간 동안 대화하는 걸 듣고 상당히 기뻤어요. 성경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사한테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보다 어떻게 성경을 더 잘 알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있죠.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한테 성경 3개월 배우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2가지 무기,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지라. 교회 아니에요, 이 여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아멘.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또 광야로 가죠. 거기서 한 떼와 2떼와 반 떼. 이게 3년 반이에요. 양육받으며. 이거 중요하고 잘 깨달으라고 같은 말씀 2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그 거짓 목사가 이렇게 푸는 거 봤어요. 그 사람 거짓 목사인 거 제가 알거든요. 미국 사람인데 이게 미국이래. 미국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왜냐면 미국 국제 독수리 있잖아요. 성경 그렇게 풀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성경에서 무슨 의미인가를 연구를 해야죠, 먼저. 그리고 그게 없으면 뭐 조금 더 이렇게 적용하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적으로 그 미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무슨 의미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2군데만 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실제로 독수리 날개에다 업어가지고 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이라. 애굽에서 독수리에 실어 갖고 왔어요? 가나안까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 나의 권능, 큰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는 뭐예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잖아요. 신명기 32장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넋을 걸으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독수리는 뭐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 응? 보호하는 것. 그죠? 보호하심의 상징이죠.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날개. 날개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보호하는 거 이렇게. 날개. 새끼를 보호할 때. 날개 달린 짐승들. 그러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뭐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의미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경으로 풀어야죠. 어디 여기다가 저기 미국 국기에 나오는 그 독수리를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심각한 사람. 근데 브레드 TV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뭐 예언했다 그러면서 그냥 막 CD도 팔고 책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예. 잘 분간해야 됩니다. 뭐 하여튼 얼마 전에 세상을 뜬 줄 알아요, 그 사람. 미국에서 미혹하다가 모자라서 한국까지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엉망으로 풀면서 미혹하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데리고 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유명하다 그러면 거의 가짜예요. 이건 제가 성경적으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알고요. 압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어야지 보호한다. 이 말이 나오죠. 그런 뜻이죠.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이것도 비유인데 이거 잘 해석 잘 못하죠. 땅이 어떻게 벌려서 입을 벌려서 여자를 돕느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물은 그 바다나 물 이거는 큰 바다는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케 하려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이게 뭐야? 이스라엘 땅에 가 있으면 보호한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이건 좀 뭐 간단한 해석은 아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땅이라는 말 있죠. 영어로는 랜드라 그러죠. 근데 히브리 말로는 아레츠라 그래요. 아레츠. 땅. 영토 뭐 지구도 뭐 아레츠라 그러는데 하아레츠라는 신문이 있어요. 하는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더예요. 더 영어로 직역하면 더 랜드죠. 하아레츠.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하아레츠가. 그러니까 아레츠가 땅이란 말도 있고 이스라엘 영토라는 뜻도 그 히브리 말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레츠가.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더 쉽죠. 땅. 아레츠. 하아레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갔더라. 이게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구절이 좀 잘리듯이 돼 있는데 조금 애매한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좀 잡아줄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들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갔더라. 용이 갔어요. 그리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좀 이렇게 영어로 보면 좀 뭐 큰 뭐 차이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정확하게 보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고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좀 정확하게 보면 이게 문장이 끊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갔더라. 용이 갔어. 근데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음부의 권세 바다에 서 있는 거예요. 네. 바다가 음부의 권세를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여기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예수님도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지키?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큰 이단이에요. 그 가르침이. 다른 이단도 많은데 가장 큰 이단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증거를 갖냐. 두 가지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참 의미는 계명을 지키는 여야지 그게 예수를 참 제대로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생각으로 그냥 동의하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증거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스가랴 8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영광받게 한다 그랬어요. 온 인류가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영광받는 걸 봐요. 그게 뭐예요? 전반 3년만 동안이에요. 전반 3년만 동안.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두 증인의 심판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준비하는 그 기간이죠. 그때 모든 전 세계가 핍박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만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이 이게요.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야, 유다 사람 우리도 이스라엘 가 있을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유대인을 좀 도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만 보호받는 거. 이거 33장 예레미야 33장 9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 이 성읍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복을 받고 평안하니까 이방들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전반 3년만 동안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만 보호받는다는 것을 만민이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9절. 이사야서 61장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핍박을 하고 아랍이 공격을 할 때 전 세계 유엔에서도 핍박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렇게 정죄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저 복받은 나라구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 목사 교사들조차도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뭐 예수를 죽여가지고 저주를 받았다 그러고 끝났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다 틀린 거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게 되는데 이미 늦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응하는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